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약물이는 치는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거기서 우리가 무슨 말을 나눴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교회 지도자들께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하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꺼이 은혜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목자는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고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양떼를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약물을 여기는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요소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약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동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쩌면 오늘날 빠르게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시선을 목회자들에게서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 약물이에게로 돌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읽은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무엇을 의미하죠? 지난주 말씀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5절의 시작은 목자가 겸손함으로 양떼를 섬겨야 하듯이 양떼 또한 목자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향해 겸손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과 삶의 무게, 그리고 염려를 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무게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싸움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권면을 통해 그런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마주한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젊은 자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즉,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고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이들을 지금 지칭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이 있어야 함께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이 앞치마를 동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베드로가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던 그 장면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무엇이 교회로서 참된 모습인지를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당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낮은 종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겸손을 단지 교만함이 없는 것 혹은 내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겸손이 무엇이냐?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는 행위는 단 한 번의 이벤트적인 행위가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서 정체성의 삶에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자신의 결단과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위에 수석 사도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당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역시 끝까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했냐? 자신은 분명히 수석자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번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사건 때문에요. 그때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겸손하게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말해요. 복음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가 거기에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만 보고 SNS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련된 메시지, 얼마나 세련된 말씀, 얼마나 세련된 찬양들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세련된 모습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거기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하는, 그 세련된, 그 멋진 목회자가 드러나거나 교회가 드러나거나 찬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예수를 원해요. 모든 이들이 예수를 갈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드러내야 될 교회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게 그들은 다른 답을 찾고자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요구한 것처럼 서로를 향해
이 겸손의 허리띠를 두르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저와 같은 목사들이 너무나도 목이 뻣뻣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게 조금만 불이익이 당하더라도 핍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흔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비유한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애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 조롱을 받는 일까지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 내가 아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가정에서, 먼저는 일터에서, 먼저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듯 우리의 작은 성김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5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가 인용한 잠언은요, 우리는 흔히 지혜서라고 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삶의 지혜임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힘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없죠. 정말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 정말 안 흔들리고 평안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고 오늘 힘써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가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몸부림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죠. 사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겸손함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돌이킴과 함께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왜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 신앙이 틀어져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예수와 운명이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삶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내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불평하고 돌아선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막연하죠.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단지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대략 10일간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겸손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과거에 끝난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만약 지금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7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염려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기서 맡기라, 헬라어로 에피르 립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위에 던져 버리다 라는 의미로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벗어 던지라는 요구입니다. 뭐라고요? 능동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시요, 환난 앞에 있습니다.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당장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현실 가운데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강력한 명령을 하면서 염려를 주께 던져 버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염려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지에 대한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도 경제 문제, 인간관계, 건강 등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염려를 주께 던졌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역시 염려를 주께 던져 맡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막연하게 나태하게 살라, 막연하게 아무 대책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던져버리고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삶의 염려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맞서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능동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힘들어요,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힘듭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그 과정이 내 믿음을 키울 때가 많거든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내가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런 능동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 현실을 직시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염려에 파묻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잠들기가 쉽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죠? 염려를 내가 계속 품고 되새길 때입니다. 내 상처를 계속 되새길 때 사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공격하며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오늘날 젊은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너 긁혔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그 부분만 건들면 발끈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혼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며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의 결과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곱씹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유함이에요. 이제 그 상처는 나랑 상관이 없어요. 왜 지금 내가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냐면 나는 그 상처를 주님께 던져버리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거고, 내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소유가 된 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삶.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자가 우리에겐 철장 안에 갇힌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우는 소리를 내며 우리는 그 소리에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통로가 됩니다. 사단의 통로가 돼요. 경제관념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매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좋아요. 근데 건강 염려증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에서 잘 살아가야 될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염려가 되는 순간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닌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마주봐야 됩니다. 외면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마주봐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자꾸 외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표현한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자는 사냥할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먹이에게 접근해서 일격을 가하죠. 그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사단은 패배했고 단지 위협적으로만 보이려고 소리만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사단은 그 권세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는 사자를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9절에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들을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 맞서 버텨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마치 방패를 들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로마의 군사 모습을 묘사합니다.
즉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마귀는 결국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물러갈 거라는 거예요. 이 굳건한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흔들림이 없이 붙드는 내적인 그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믿음이 흔들리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참인지, 우리는 그것이 지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삶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주권자라는 사실,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가 될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나를 영광까지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고 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점심같주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사단의 모든 공격, 마귀의 모든 공격은 무력화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모든 공격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싸움은 결코 홀로 싸우는 고독한 싸움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처한 고난이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앞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거쳐왔던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난이 보편적인 것이며 전 세계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으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잖아요. 여러분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란 과정을 통과를 할 때 증명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할 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개척교회 목사로서 쉽지 않죠. 매일 염려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까? 온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데 왜 오지도 않고 염려가 진짜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저와 같은 과정을 수없이 많은 이들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한 동역자고 동일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믿음이 커질 것이고 함께 교회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함께 믿음의 소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의 소통입니다. 은혜를 나누시지 불신앙을 나누시면 안 됩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모든 권면의 궁극적 이유, 즉 고난의 끝에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이 장대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산소망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는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사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흐르는 시냇가에 내 몸이 담겨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죠. 담겨만 있으면 우리는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잠깐의 고난 후에 우리를 10절 후반부에 4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이는 재건하다 깨진 것을 수리하다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마치 숙련된 목수가 부러진 가구를 원래보다 더 단단하게 수리하듯이 고난으로 깨지고 무너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고난에 흔들리는 우리를 당신의 열심과 은혜로써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인이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심으로써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마저도 견고한 믿음의 토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힘든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과정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기초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십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다시 일어설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힘을 불어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록 현재 내가 무너졌다 해도 다시 주님을 갈망하며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는 고난을 통해 시험받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산돌의 집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퉁이 돌에 결합되어 굳게 서 있게 됩니다.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이렇게 굳건한 반석 위에 설 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동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에 대한 주도권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하나님의 사역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만드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프로그램들 보면 상처가 가득한 이들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가 나를 더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흘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영원한 찬양을 이끌어냅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겸손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시한 3가지 핵심을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모든 염려과 걱정을 주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한 원수지만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쉽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함께 교회로 부르신 이들과 함께 그 은혜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한 터 위에 세우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나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가며 함께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이은교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붙잡을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프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굳건한 믿음의 증인으로 만드실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 믿음의 흔적은 나를 통해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주간도 이 소망은 굳게 붙잡고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믿음으로 나를 붙드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의 막막한 현실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믿음이 없다면 경험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붙잡는다면 이 고단한 현실을 돌파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